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배자로 세우시고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닮아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빛으로 세우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함께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 고백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우리 전심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눈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이 시간을 같이 좀 기도할 때에 가정이 자녀가 우리 삶 가운데서 힘이 들고 짐이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주님 잘 믿기 원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할 때, 우리 지금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나 홀로 싸우는 것 같은, 나 홀로 가정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짐들 지금 이 시간 주께서 위로하심으로, 주께서 모든 짐 맡기시라는 말씀 앞에 우리 다 내려놓음으로 주여 이 시간 힘을 얻게 하시고, 주여 지금 이 시간 강사님 통하여서 전달되는 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자녀 양육의 온전한 지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 그 지혜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게 덧입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가정이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하고, 우리 남편이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하고, 우리 자녀가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하지만
바라옵기는 주여 우리를 영원토록 양육하시는 아버지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키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그 지혜와 능력이 넘치게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 통하여서 주여 아버지 그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덧입혀주셨고 아버지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주여 우리가 아버지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주의 넘치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여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주의 능력으로 되는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하며 주의 이러한 능력 가운데서 아버지 주께 힘얻어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문구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를 이루는 아버지 비전을 보고 아버지를 확산하는 아버지 놀라운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지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주님 주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 힘 내 뜻으로 일구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기르시고 나의 자녀를 기르시고 우리 가정을 기르시는 아버지시오니 지금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주가 주는 그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자녀 교육의 지혜를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나눠주실 텐데, 시간 이병준 목사님 나오셔서 부모 중심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능력,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기에 연령대가 좀 애매한 분위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보니까 다 키우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이 강의는 딱 학령기에 접어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갓 들어가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부터 중고생 자녀는 물론 해당이 되겠고요. 딱 그때가 좋을 텐데, 자 그래도 손주들을 또 봐야 되잖아요, 이후에.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심리학으로 석사, 박사를 다 공부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녀 교육 관련된 심리학을 공부하고 나면서 얻은 결론이 있죠. 한국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심리학은 영유아 중심뿐이라는 사실. 다 큰 자녀에 대한 심리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부서지는 아이들이란 책이 제가 썼던 사춘기 자녀 부모 파이팅이라는 책과 거의 동시간대 같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 말은 미국도 지금 연약한 아이들, 과잉 보호 속에 자란 아이들, 과도한 아이 중심 심리학의 피해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뜻이고,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죠. 아이는 발달 단계에 맞게 키워야 된다라고 제가 첫 시간에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실래요? 갓난 아기는 황제처럼 모시고, 어린아이는 원숭이처럼 놀아주고, 다 큰 아이는 일꾼처럼 써먹어라. 자, 그래서 갓난 아기는 뭐처럼? 황제처럼 모시라고 할 때, 이때 발달 과업은 애착이고 아이에게는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 굿 셀프를 형성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다 큰 자녀는 뭐처럼?
일꾼처럼 써먹어라. 이때 일꾼이란 말의 전제는 부모를 능가하는 능력자가 되었다, 이 뜻이죠. 그래서 부모의 행복은 나보다 탁월한 자식, 나보다 위대한 자식, 나보다 더 유명한 자식, 나보다 영향력을 더 많이 발휘하는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그게 부모의 행복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부모를 능가하는 능력자가 된 그 아이들이 가지는 그 느낌, 그래서 갓난아기 때 갖는 그 느낌을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썼고, 다 큰 자녀가 가지는 그 느낌을 자기 효능감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을 주신 이유도 아담으로 하여금 아싸를 외치는 자기 효능감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바깥 세상을 향해서는 우아라는 감탄사를 외치는, 이건 자존감이 바탕이 될 때고, 스스로가 아싸를 외칠 때는 내 능력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밥 사고 베풀고 나누고 하는 그런 주체가 될 때 훨씬 더 행복하더라. 그래서 크리스천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자여야 되고 풍성해야 되고 세상은 어떤 사람보다 넉넉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부자인 사람, 가장 관계가 좋은 사람, 가장 풍족한 사람, 가장 탁월한 사람들은 이 교회로 모여들기를 바랍니다. 자기 교회인데도 아멘을 시원찮게 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부흥을 바라지 않는 인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화면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모 중심 자녀 교육이라는 내용으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자, 목사님 제가 방향을 이렇게 써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죠? 오케이. 자, 뭐 강사 소개는 지나가고요. 일단 화면 잘 한번 보십시오. 맨 왼쪽에 밑에 그림 보이시나요 혹시? 저 뒤집어 엎어놓은 거 보이세요 혹시? 저하고 거의 일주일 상관으로 코칭 의뢰를 해왔던, 공교롭게도 둘 다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였습니다. 밑에 자기 방을 저렇게 뒤집어 놓은 아이들, 엉망으로 해놓은 아이들, 오른쪽 아이는 포도주 와인을 뒤집어 엎은 아이들. 자, 왼쪽에 글씨들 보시면 네가 뭔데 그러냐, 저 내용들 제가 차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눈으로 우선 몇 개를 한번 보시고요. 저 내용들은 제가 가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문 그대로입니다. 저한테 카카오톡 화면을 캡처해서 부모들이 보내오잖아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 언어들을 가정에서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학교 현장에서도 아이들이, 학생들이 교사에게 저런 말들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요즘 세상이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런 상황들이에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박스된 거 하나 있죠, 이렇게. 제가 책 두 권 앞에 있는 그 표시 보면 저기는 27살짜리 딸내미가 친엄마한테 퍼붓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직접적으로 18을 그대로 날리는 그런 쪽이 아이 저렇게 써놨잖아요. 아이 대놓고 욕을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있고 늘 피해자 증후군, 늘 억울해하고 해준 게 뭐 있냐고 볼면서리하고 있고 해준 거 감사하지도 않고 있고, 또 부모와 자기를 동일 선상에 둡니다. 이걸 형평강박이라고 그래요. 부모하고 자기가 지위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요, 엄마가 한 대 쥐박으면 지도 같이 쥐박습니다. 왜? 동급인데 지가 왜 나를 때리냐 이거죠. 아이들은 수직이라는 개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과잉된 아이 존중, 과잉된 아이 중심 심리학이 불러온 참사입니다. 여기에 한국 부모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는, 외부로 드러난 문제가 중독과 폭력 문제, 온 사회가 알고 있는 이 문제라고 했는데요, 진짜 큰 문제는 무기력입니다. 한국 사회가 앞으로 직면해야 될 청년 세대의 문제, 무기력입니다. 눈빛이 이런 거 보셨습니까 혹시? 아무 표정 없고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재미있는 것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만사 귀찮고 뭘 해도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래서 무기력의 상대 개념은 활력인데, 활력을 가지려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활력을 가집니다.
자, 집회하기 전에 찬양팀 나와서 찬양을 했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반주하는 사람도 있고 싱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자기 역할대로 역할을 하는 건데 저기에는 기본 전제가 있어요. 뭔가를 잘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내가 아무리 드럼 주자가 되고 싶어도 드럼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저기에 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욕구고 자기 바람일 뿐이지 그 바람이 현실이 되려면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죠. 그래서 능력의 바탕을 둔 자기에 대한 느낌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두 개의 마인드는 갓난아기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자존감을 심어주는 거고 다 큰 아이는 자기 효능감을 심어주는 것. 그래야 아이가 분리 개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요 청년 세대 나가지 못한 아이들 또 미국에서 나온 책이 부서지는 아이들 조금만 건드려도 확 부서지는 아이들 조금만 힘들면 죽어버리는 아이들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는 아이들 조금만 힘들면 나가버리고 아예 관계 안 하는 아이들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 사회 속에도 안 나가고 직장도 안 나가고 연애도 안 하고 왜 다 귀찮아 힘들어 연애하다가 삐치면 달래기도 힘들어 골치 아파 이런 게 골치 아파서 안 하겠다는 다 회피 심리학에서는 이걸 철회라고 그럽니다.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면 상처가 100인데 아예 요구하지 않으면 상처 크기가 1,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상처도 계속 반복이 되면 나중에 1, 200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도전하지 않는 이 세대가 된 거 약해 빠진 아이들 전부 다 자기 효능감의 부재고 그 근본 원인은 과도한 아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각성이 된 분들은 아이 중심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 화면들 잘 보십시오. 이제 좀 충격일 겁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요. 아까 앞에 그 집을 뒤집어 엎었던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엄마가 저한테 보내온 톡입니다. 애 방에 들어갔더니 애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차마 제가 손가락 모양을 만들지 않겠습니다만 양손으로 그냥 엄마한테 이렇게 날리고 그래서 애한테 너 이러면 폐륜이다 그랬더니 자기는 폐륜하라 그러고 뭐 속된 말로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배째라고 나오는 아이잖아요. 자, 근데 저 집에 보면 자, 내가 물었거든요. 아이한테 물으라고. 왜 그렇게 욕을 하냐? 이 아이는 학교에서 통제 불능. 학교 가가지고 딱 앉아있다가 너 똑바로 앉아야지. 그러면요 바로 A18을 얘기하면서 나가버리는 아이들 집에 와버립니다. 뭐 조퇴 절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 제지 안 하고 팔을 잡으면요 막 선생님이 꼬집으면 무릎 꿇고 선생님 얼굴에 침까지 뱉는 아이. 오죽하면 교장과 담임교사가 엄마를 찾아왔던 집. 제발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 아이 딴 데로 전학 가주시면 안 될까요? 학교장과 교사가 와서 부탁을 할 정도의 감당 불가. 누구도 해당 안 됩니다. 신경정신과 이미 수군데 댕겼고 상담센터 수없이 다녔는데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쓴 왕이 된 자녀 싸가지 코칭을 읽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실시간 코칭을 해준다, 피드백을 해준다는 그 이름으로. 그리고 첫 시간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애 같은 애도 해결이 될까요? 제가 그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해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결된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 아무것도 안 하면 세월이 지났을 때 지금의 나를 내가 스스로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도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할 테니까 안내하는 대로 따라왔는데도 애가 계속 그러면 이건 제 능력 부족이고 그런데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엄마가 안 했으면 그건 엄마의 문제입니다. 하여튼 저를 욕하셔도 좋으니까 안내하는 대로 따라오십시오 라고 왔는데요. 저렇게 왔어요. 네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라고. 왜 그렇게 욕을 하고 왜 그렇게 대들고 왜 그렇게 그러냐라고 했더니 중간에 보시면 저런 거 있잖아요. 욕 안 하면 내 요구를 들어주든가.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욕을 해야만 엄마가 욕구를 들어준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되물으라 그랬습니다. 네가 한 말을 보니 네가 엄마한테 욕을 해야만 네가 원하는 욕구를 채울 수 있었다고 엄마는 그렇게 들었다. 그런데 엄마는 네가 욕을 하면 머리가 하얗게 되고 아무 생각 안 나고 네가 뭘 요구하는지 엄마는 들리지가 않는다. 네가 욕부터 하면.
그래서 다음에 네가 욕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것을 차근차근하게 차분하게 정확한 어조로 말해주면 엄마는 언제든지 너에게 원하는 거 해줄 수 있다.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렇게 말해주라고. 그렇게 이제 팁을 주고 난 다음에 3일 있다가 엄마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아이가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욕하든가요? 아니요. 떼쓰든가요? 아니요. 지금 뭐 뻑큐 날리든가요? 아니요. 그냥 사달라는 건데요. 그러면 가서 두 말도 없이 사주십시오. 그리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자, 오늘처럼 네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때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너에게 아이스크림 사줄 수 있었어. 굳이 네가 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앞으로 욕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욕구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엄마는 원하는 거 판단해서 해줄 수 있고, 또 엄마 입장에서 해줄 것과 안 해줄 것을 엄마도 판단해서 엄마가 정상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다 맞춰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요구해. 단 요구를 하면 엄마는 백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3일 지나서 엄마의 톡이 왔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이의 폐악질이 10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오른쪽에, 제가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박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안부 찾아 연락드려요. 요즘 저희 애는 제 시간에 학교로 가고 제 시간에 와요. 큰 발전이죠. 왜? 제 시간에 또 안 갔고 학교 갔다 뭐라 그러면 집에 와버렸고, 제 시간에 간 적도 없고 제 시간에 맞추고 온 적도 없었던 아이. 자, 학교에서 조금씩 수업 참여도 하고 학교 별탈 없이 지내고 있다고 하고, 화가 난다고 욕을 막 하지도 않고, 화를 수위가 높긴 하지만 금방 풀어지고. 자, 그 밑에 쭉 보시면 요즘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오죠. 요즘처럼만 지내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럽니다. 너무 신기하다고. 제가 그랬죠. 아이들은 엄마랑 이렇게 연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 엄마가 너무 약하면 고리를 만들 수 없다고. 그래서 다 큰 아이를 키우려면 엄마, 아버지의 정신, 멘탈력도 동시에 커져야 된다고. 고리를 같이 걸어줘야지. 한 사람은 걸려고 하는데 이걸 못 걸어주면 계속 빗나가잖아요. 그럼 아이는 계속 거절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부모는 조금 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구닥다리 심리학의 상처 중심의 이론들이 너무 죄인 취급을 만들어버렸고 차마 큰 소리도 못하게 만든, 이게 구닥다리 심리학의 폐해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다른 엄마들의 내용이죠. 박사님 만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보다는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알게 됐습니다. 왜? 아이 중심으로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원하지 않는 거 시키지 마, 이렇게만 배웠는데 해야 될 거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거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아이 중심이 아니라 부모 중심이라고 제가 코칭의 방향을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개념을 잡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도 보면 박사님의 코칭이요, 제 생각의 틀이 바로 잡힌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답답했는데 이제 방향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분은 얘기하잖아요. 이 일을 오랫동안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춘기 되는 부모 파이팅이라는 책을 쓰지 않습니까? 예, 한국 부모가 반박을 못하고 훈계를 못하니까 이 책 읽고 열심히 배우고 대사 외우듯이 외워가지고 아이들 대처하라고. 그래서 쓴 책입니다. 진짜 파이팅 하라고. 밑에도 그렇죠. 세세하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엄마는 애 때문에 잠도 못 잤던 엄마였거든요. 그랬더니 코칭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이제 잠을 좀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가장 최근의 겁니다. 올 2025년도 1월 2일 날 응답이 왔던 집. 이 집에는 큰 아이 문제 때문에 이제 요청을 해왔는데 애가 3명인 집이었어요. 막내 아이 문제까지 자기는 도매금으로 코칭 의뢰를 한 겁니다. 처음에 신청 와서 박사님 저희 아이가 3명인데 각각의 비용을 따로 내야 될까요? 아니요, 이때는 한꺼번에 갑시다. 제가 비용 청구 안 할 테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물으시라고. 그랬더니 막내 이야기까지. 그래서 뭐라고 하죠? 엄마가 제가 안내하는 대로 했더니 잘 처리되었다고. 왜요? 한국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거 해주고 원하지 않는 거 시키지 않는 부모, 이게 좋은 부모라고 세뇌되어 있어요, 여러분.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육이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건 해야 되고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는 능력, 또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거 하는 능력, 이게 자기 통제력, 자기 조절 능력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성품과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어릴 때부터 이 형성이 잘 된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그런 작업을 잘하지만 어릴 때 금지와 유보를 당하지 않은 애들은 못 참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아이들 특성 못 참죠? 참아내지를 못하죠? 왜? 어릴 때 금지와 유보를 당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 지금 오늘 기사 보니까 북한에 왜 이 배를 띄우는 진수시 가잖아요, 여러분. 진수시 가다가 배가 옆으로 디비져 가지고 김정은이 뚜껑 열렸다 뭐 이래 가지고 그 다시 오늘 진수식을 했대요. 그 얘기 나오는데, 자, 진수 물로 보낸다. 배는 육지에서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완성된 배는 어디로 보내죠? 물로 보내죠. 그래서 완성된 배를 물로 보내는 그 시기, 진수했다, 진수식을 했다, 식을 통해서 진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배도 완성된 배는 반드시 물에다 띄웁니다. 이게 사춘기의 뜻입니다. 즉, 한 아이가 한 인생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배로서 모든 기능을 완료하는 그 순간까지 다 육지에서 배를 만들듯이 사춘기 되기 전까지 부모가 모든 기능을 다 만들고 사춘기가 되면 진수, 물로 띄워졌듯이 그때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꾸려가는 시기, 즉 부모는 부모로서 기본 양육, 기본 설계, 기본 교육, 기본기 다 끝냈고 이때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꾸려가는 시기가 됐다는 해방의 시기고 안식의 시간이고 부모는 자기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행복의 시간입니다. 이런 얘기할 때는 아싸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멘트. 따라서 사춘기는 부모에게 선포된 해방의 시간입니다. 한국에는요, 질풍노도의 시기, 반항기의 시기, 호르몬의 불균형 시기, 김정은이도 못 말리는 시기, 뇌가 미쳤다는 시기들, 질환 총량의 법칙, 기타 등등. 이 사춘기에 대한 용어는 전부 다 면제부고요. 그건 병리적 사춘기입니다. 병리적 사춘기가 그런 거고, 정상적 사춘기는 사명과 소명을 깨달아서 부모가 관여하지 않아도 자기 아이가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꾸려가는 시기가 됐다는 뜻이고, 부모는 그때부터 먼 발치에서 팔짱 끼고 바라보다 어휴 새끼 잘하고 있네, 가끔 필요할 때 방향만 잡아주면 된다는 그런 시기, 이미 싹수가 보이는 시기, 저 아이가 뭘 해도 하겠네 확신이 드는 시기. 그래서 부모는 그때부터 자식 키운 기쁨과 재미와 행복을 누리는 시기가 사춘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국 부모는 사춘기에 대한 면죄부를 너무 쉽게 부여한다는 거. 다 정상이래. 때가 되면 지나간대. 다 정신 나간 소리들입니다. 요즘 아이들 때가 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사회 갈 때, 옛날에 진주에서 사회 갈 때 어떤 집사님은요, 아들내미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남자아이입니다. 얘는 모든 사람 앞에 자기 인생의 항로를 정했다고 말합니다. 저는요, 요리하는 게 재미있고요, 저는 셰프가 되는 게 꿈이에요. 꿈 얘기할 때마다 얘는 항상 그 이야기, 누구를 만나도 주저함도 없고, 친척이 와서 말할 때도 저는 셰프 될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 꿈 얘기할 때도 저는 셰프예요. 항상 학교에서도 얘기할 때 항상 자기는 셰프가 될 거다, 이게 대한 꿈을 꾸는 그런 아이.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주방에서 칼질을 하고 있으면 애가 엄마의 칼을, 어머니 그 칼 저한테 양도하십시오, 이런 건 유명한 장르의 유능한 셰프가 하는 거예요. 엄마는 잠시 빠지세요. 그러면 지가 막 칼질을 하고, 어떨 때는 같이 요리를 하고. 놀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와 하고 놀래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엄마의 생일날 엄마의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생일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우와 할만하죠? 엄마의 친구들이 뭐라고 감탄했을까요, 여러분? 엄마는, 그 아이는요, 그 사람 엄마 친구들이 와서 세상에 초등학교 5학년인데 세상에 이걸 네가 다 만들었냐, 외모는 주부이 뺨치네, 이 요리는 나도 못 만드는 건데 색깔도 이렇게 예쁘게 했네, 장래 유명한 셰프 된다더니 벌써 유능하네, 대단하다, 너 지금 당장 취업에도 성공하겠다, 막 온갖 칭찬들을 해줄 때 그 아이는 뭘 외친다고요?
자, 놀랄 준비 또 한 번 더 하시고, 올해는 제가 한식으로 모셨고요. 내년 이맘때 양식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양식 학원에서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당장 나는 양식 못 만들지만 1년 뒤에 나는 양식도 거뜬하게 해내는 능력자가 되어 있을 거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 자기 능력에 대한 인정, 자기 능력에 대한 기대, 이걸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가 줄 수 있는 아이들에게 최대의 선물 두 가지, 기본적인 마인드, 자존감과 다음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에 해당되는 자기 효능감, 이 두 개를 다 갖추게 하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이렇게 되죠. 사춘기는 그렇다는 뜻 보셔야 돼요. 저런 것들이 구닥다리 심리학, 자, 맨 왼쪽에 보시면 한자로 육아전서라고 되어 있죠. 제가 저 자료를 찾으면서 인터넷에 한창 뒤졌는데요. 저 책이 벤자민 스포크 박사라고 미국 행동주의 심리학의 거장입니다. 저분의 저 육아전서라는 책은 자녀 교육의 바이블로 불리는 책입니다. 자, 행동주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만들었고요. 아이들을 맞춤형으로 교육시켜드립니다. 어떤 자녀를 원하십니까? 똑똑한 자녀, 예의 바른 자녀, 인품이 좋은 자녀, 뭐 이런 자녀 뭘 원하십니까? 주문만 하시면 다 원하는 대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육아법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독립적으로 키우고 똑똑하게 키우고 자율적으로 키우자 해가지고요. 이 미국은 2층, 3층 집을 짓고 살고 그렇잖아요. 그럼 아이는 2층 요람에서 재우고 깐난 애기를 요람에 재우고 엄마 아빠는 1층에서 잠을 자고 애가 밤에 울어도 달려간다 안 달려간다? 예, 달려가면 의존성 키와 애가 의존적이 될 수 있어. 버르장 손버릇 나빠져. 그래서 울어도 달려가지 않습니다. 시간도 딱 정해놓고 10시 땡 하면 수유 시간 정해놓고 접하는 시간도 20분 딱 정해놓고 시간 땡 하고 나면 꼭지 확 빼버리고 그렇게 키운 아이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양육을 받아서 큰 사람들이 어른이 됐는데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어느 날 어떤 여자분이 상담실에 와서 선생님 인생이 재미있으세요? 행복하시나요? 저는 좋은 걸 봐도 좋은 거 모르겠고요. 맛있는 걸 봐도 맛있는 걸 모르겠고요. 세상 사는 의미도 모르겠고요. 날씨가 좋아도 그다지 좋다는 느낌도 없고요. 남이 막 힘들고 어려운 걸 봐도 그렇게 뭐 불쌍하다 그런 느낌도 안 들고요. 저는 진짜 제 마음이 막 그냥 불감증 환자 같아요. 아주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무슨 재미로 사세요? 상담자가 이런 내담자를 자꾸 만나다 보니까 야, 왜 부쩍 이런 내담자가 많아졌지? 그 이야기를 다른 상담사들끼리 이야기를 야, 요즘 우리 센터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온다. 너도 그러냐? 우리 센터에 이런 사람 많이 오는데 제 3자가 야, 우리도 그런데 이거 뭔 현상이야 이거? 요즘에 왜 한국에 벌레 뭐죠? 러버 벌레 뭐 이런 게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막 출몰하는 그런 현상. 그래서 우리 분석해 보자. 이유가 뭘까? 정리하고 정리를 쭉 해봤더니 얻은 결론 왓슨즈 베이비, 즉 벤자민 스포크 박사와 그때 당시 행동주의 심리학의 거장이었던 왓슨이라는 사람의 교육 철학으로 양육받았던 아이들, 그 사람들이 어른이 됐을 때 행복 불감증에 걸려 있더라.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약이, 그래서 여러분 깐난 아기를 대하는, 깐난 아기가 울면 적극적 물려주고 달려가고 채워주고 갈아주고 이거 해주는 거 전 세계에서 한국 부모 최고입니다. 인정할 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갓난아기 때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다 크고 나면 분리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다 큰 자식도 다리통을 잡고 안 놔줍니다. 심지어는 장가간 아들 다리통도 시어머니가 잡고 안 놔줍니다. 소유는 며느리 건데 지네 시어머니가 지 거라고 잡고 있습니다. 이걸 정서적 혼인관계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가 썼던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을 비롯해서 그래서 구닥다리 심리학의 노예가 됐다는 거. 자,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의 회복이 마스터 키로 알려져 있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 치료 이론이 등장이 되고 상담 이론이 만들어지고 아이들에 대한 심리학이 만들어질 때 그때 가정들은 60년대 70년대였고요. 역기능 가정, 디스펑셔널 패밀리라고 해서 엉망이 된, 아버지가 재기능도 못하고 사랑도 안 되고 자식은 너무 많고 가난하고 돌봄도 안 되고 눈맞춤도 안 되고 엉망이 됐고 이런 집들,
아버지가 화가 나면 혁대 풀어서 애를 막 패고 이런 집, 역기능 중에 역기능. 그때 그래서 그 아이들의 기본 개념은 자존감의 회복, 이게 기본 모토였어요. 이게 지금도 왔다는 사실. 자, 이번에는 한숨을 에이구라고 한숨을 쉬어줍니다. 왜? 저 벤자민 스폭 박사의 육아전서 저 책이 나왔던, 저 이론이 나왔던 해는, 연도는 1962년도입니다. 지금 비하면 몇 년 전이죠? 63년 전 아니에요. 이론 자체가 환갑이 넘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60년 전에 통용되었던 그 이론이 요즘 아이들 이론에 맞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때는 결핍의 문제, 사랑의 결핍, 애착의 결핍, 돌봄의 결핍, 부모의 학대, 이런 엮이는 가정이 문제였더라. 그래서 이때 개념이 문제 부모 아래 문제 자식이 나온다. 이 패러다임이 진리였어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과잉에 의한 참사, 너무 많은 존중, 너무 많은 혜택, 너무 많은 권리, 너무 많은 풍요, 아이를 도리어 엉망으로 만들었더라. 그래서 요즘 부모는 사랑의 개념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자, 손을 이렇게 쫙 들어보시고요. 몸을 약간 틀어주시고 좌우로 아니라고 흔들어 주시면서 아, 사랑은 이제 그만, 이렇게 다 같이 외쳐줍니다. 시작. 아, 사랑은 이제 그만. 이런 거 혼자 하면 되게 민망하거든요, 여러분. 같이 동시에 해주셔야지. 그래서 갓난 아기 때 이 사랑을 뜨거운 사랑, 핫 러브라고 그러고, 가슴으로 품는 사랑, 목숨과도 바꾸는 사랑이라고 그러고, 자기 효능감을 가질 때 이 사랑을 차가운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번역은 좀 다릅니다. 여기는 핫 러브였다면 차가운 사랑은 콜드 러브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죠? 쿨 러브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영어 번역 단어를 보면 좀 다릅니다. 여기는 핫 러브, 차가운 사랑을 터프 러브. 직역하면 뭐죠? 거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는 품어주는 사랑이고, 두 번째 분리 독립할 때는 거친 사랑, 냉정한 사랑, 아이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거. 그래서 사랑의 시기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풍요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된다. 풍요의 저주란 말이 나왔는데, GDP가 2만 불 넘어가는 국가에서 자살률, 이혼율, 공황장애, 조현병, 온갖 정신병이 급증하는 현상, 기현상, 사람들의 만족도가 점점 도리어 떨어지는 기현상, 2만 불의 저주라고 그럽니다. 한국은 지금 3만 불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정신적 빈곤국입니다. 외적으로는 풍요로워요, 여러분. 저도 내일 이제 발전하는 것 때문에 공항에 가겠지만, 공항 가보면 이제 공항에서 제일 화려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공항에 외국을 나가면서 총천연색, 형광색 등산복 입고 비행기 타는 희한한 사람들. 자,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수많은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자, 노란 바탕에 저 내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 심리학자가 진단하는 우울증의 이유가 뭔가요? 개인주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개인 위주로 만들게 되면 학교 교육을 아무리 잘 받아도 얘는 개인적 인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저 병리적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가정과 교회에서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죠. 자, 그 밑에 파란 바탕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홀로 돼 있는 거, 혼자 남은 거. 한국이 지금 청년 세대 혼적이 30% 40%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정신병이 더 늘어날 거고요. 묻지마 살인 급증할 거고, 더 이상한 생각도 더 많이 날 겁니다. 계속. 왜? 공동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탄은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므로 인해서 개인들 각자 다 한 사람씩 따로따로 놀게 만들어서 정신병리에 빠질 수 있도록, 왜? 그래야 다루기 쉽고 자기 소속으로 만들기 쉬운, 손쉬운 먹잇감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두 기관이라 그랬죠. 가정과 교회. 구약에는 가정, 신약에는 교회.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유초등부 이제 담당 교육자가 인성을 담는 그릇은 교양이다, 인품이다, 성격이다,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도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되니까 애들이 엉망이고 돌아다니는 놈이 있고 떠들고 난리치고 그래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게 있습니다. 데시벨 측정기 있죠. 소음 측정하는 거. 소리 기준치 이상의 소리가 큰지 작은지 측정하는 거. 요거 기계 하나 하고 철물점에 가서 목공용으로 쓰는 기역자 저걸 하나 구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딱 예배 시간 주일이 되면 저희 그 부서실 입구에 들어가는 앞에서 딱 써가지고 밑으로 딱 내려서 90도로 딱 재고 있고 데시벨 측정기를 딱 대고 있고, 그래서 교사든 누구든 인사를 90도 이상 안 하는 사람은 빠꾸, 그리고 인사 목소리가 데시벨치 이하로 나온 사람도 빠꾸. 그거를 시켰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첫날에 난리가 난 거죠. 도떼기 시장도 따라오고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원칙입니다. 일단 교사든 누구든 상관없다.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 일단 와서 인사를 90도로 하고 그다음에 큰 목소리로 인사하고, 요거를 시켰더니 첫날에 난리가 났는데요. 둘째 주부터 애들이 서로 또 경쟁의식 붙잖아요, 여러분.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인사를 아예 90도가 아니라 120도로 그냥 한 놈, 심지어 어떤 놈은 큰 절까지 하는 놈도 있었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 달 지난 다음에 예배 분위기가 정돈되었다는 사실. 신앙을 담는,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건강한 영성이 들어오고요. 마음 건강이 좋아야 건강한 영성이 들어옵니다. 몸이 약한 사람에게 건강한 영성 세워지지 않고요. 심리적으로 병약한 사람한테 건강한 영성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기독교계에서 전 세계적인 이단이 다 모여있는 대단한 나라인데요. 그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의 가정을 파헤쳐가면 100% 역기능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단 척결 운동, 이단 배격 운동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 이게 더 급선무고 정확한 일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고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보고 축복합니다. 그대의 가정은 행복합니다. 얘기해 줍니다. 서로 보시면서. 또 우리 교회는 건강합니다. 인사해 줍니다. 자, 발달 단계에 따른 아이 역할 얘기했는데요. 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갓난아기는 뭐처럼? 어린애는 뭐처럼? 다 큰 아이는 뭐처럼? 그렇죠. 이렇게 단계에 맞게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서 엄마의 역할에 대한 심리학은 다 있습니다. 초기 유아기, 갓난 아기가 엄마랑 경험하는 그 관계 경험, 이 경험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아이는 자아상을 형성한다. 즉 엄마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주는 거울이 환하고 밝고 명랑하고 콧노래 부르고 자기를 기쁨으로 돌봐주고, 질펀하게 똥을 싸질러 놔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지워주고, 막 울기만 하면 적극 달려와서 막 먹여주고 재워주고 정리해주고 모든 문제를 처리해주고, 그러면 아이는 세상을 살만한가 봐. 이 느낌을 아이가 전능감을 경험한다 그러고, 이때 아이가 느끼는 그 느낌을 영어권에서는요, The world is my oyster. 세상은 굴과 같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다 돼. 갓난아기가 가지는 환상입니다. 이때 구슬을 형성한다는 거, 이게 대상관계 심리학의 핵심이고요. 엄마의 역할이 주입니다. 아버지는 그때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아빠들 찌찌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얼려주기도 하고, 요즘은 아예 아내가 돈 벌러 가고 아빠가 육아휴직 내가지고 애 봐주는 집도 많습니다만, 미안합니다. 아버지 역할 아닙니다. 세컨드 맘입니다. 엄마의 역할을 분리한 거고 역할을 나눈 거지, 아버지 역할은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심리학도 아버지 심리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심리학을 말하고 있는 유일한 것은 쇠마였어요. 심리학은 엄마의 역할을 말하지 아버지 역할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심리학에 말하는 아빠 역할은 세컨드 맘의 역할이지 아버지 역할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자의 의미도 있는데 어미 모자는 엄마의 젖가슴을 상형한 문자죠. 상형 문자, 모양을 본따 문자다. 그럼 애비 부자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뭘 본따 쓸까요, 여러분? 자,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애비 부자 뭘 본따 쓸까? 도끼? 곡괭이? 그래도 첫 대답이 아주 근접한 대답이 나왔어요.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자, 뭘 상징했을까요? 상형, 모양을 본땄다 했으니까. 애비 붙자. 여러분 지금 한국 교육의 가슴 아픈 현상을 보고 계십니다. 정답이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은 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 희한한 현상. 그냥 느낌을 묻는 건데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처럼 보입니까? 개인의 느낌을 말하면 되는 건데. 자, 뭘 본땄을까요, 여러분? 수염? 또 꽃갱이 아까 나왔고요. 애비 붙자. 뭘 본땄을까? 찌개? 어떤 사람은 수염? 어떤 사람은 지붕? 애비 붙자의 이 뜻은 쌍도끼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애비는 뭐 하는 사람? 쌍도끼를 휘두르는 사람이 이 뜻이에요. 한자의 뜻도. 자, 무슨 말이냐? 과수원의 복숭아 나무하고 야생에 아무렇게나 자라는 개복숭아하고 차이는 뭐죠? 개복숭아 열매 먹기는 해요. 나 과일로 먹지 않고 약이나 효소나 뭐 이런 걸로 먹죠. 근데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 크기가 그 사람 머리통만한 거 보셨나요, 여러분? 그런 거? 복숭아는 클수록 맛있거든요. 그렇죠? 고가가 비싸잖아요, 아주. 전 세계에서 복숭아 맛이 가장 좋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 배도 마찬가지. 배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배도 한국에서 나옵니다. 수박, 한국 수박이 가장 맛있습니다. 영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네. 자, 아무튼 복숭아 이야기. 그럼 복숭아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 차이점은 개복숭아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복숭아 나무는 원 가지가 하나 밑에 올라오면 중간에 큰 가지 딱 3개로 갈라지고 그 다음 잔 가지가 쫙 하는 역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숭아 과수원에 가보시면 그 나무 모양이 전부 다 역삼각형 구도로 쫙 만들어져 있고 중간에 말뚝을 박아서 나무를 지탱하고 있죠. 자, 포도나무 종류, 포도나무 T자형 중간에 쫙 올라오면 양쪽으로 갈라지는 T자형 꼴을 만들고 철사를 연결해서 턴을 만들어놨죠. 이렇게. 과일나무는 어떤 과일이든 꼴을 만들지 않은 과일나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가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자라게 한 때까지는 엄마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어느 정도 자란 나무를 과감하게 쳐내고 전정하고 잘라내고 정리하는 작업 누가 한다고요?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아버지 역할은 악역입니다. 한국의 아버지는 요즘에 아빠들은요 선역을 감당하려고 그러지 악역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저학년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집에서 엎어지면 엄마 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아빠 부르면서 달려갑니다. 이런 현상 많이 생겼죠. 근데 아버지 애비 부자의 원뜻은 잔가지를 쳐내는 사람, 기본적으로 악역이고요. 더 가슴 아픈 이야기는 그래서 아버지는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다지 대접을 못 받는 불운한 주인공이라는 사실. 비로소 돌아가신 후에야 그리워지는 애틋한 대상이라는 가슴 아픈 사실. 그 다음 멘트 했더니 기업에서 요 멘트 했더니 남자들이 막 이러시던데 그래서 남자들이 마시는 술잔의 절반은 눈물입니다. 별로 공감이 안 되는 모양이네. 자, 무슨 말이냐? 갓난아기 때는 누구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요? 1차 탄생. 다 큰 아이를 즉 자기 효능감으로 만드는 주체는 누구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이. 그때 잔가지를 쳐낸다. 하지 말아야 할 거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할 거는 싫어도 해야 되고 그거를 가르치는 게 누구 역할이라고요?
아버지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빠와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네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서플라이어, 프로텍트, 가이드, 인스트럭터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한국의 아버지는 서플라이어 기능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처자식 굶기지 마라.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하는 건 마찬가지. 그런데 나머지 기능이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나마 괜찮은 아버지들은 일본에 관한 하는 모든 남자들이 다 잘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급자 기능에서는 두 번째 보호자 기능, 왜 화살 날려면 딱 막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마누라를 앞세워서 숨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정신적인 교육 역할인데 사실 우리는 그런 걸 들은 적이 없어요. 저도 저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심리학을 공부할 때는 저런 개념조차 몰랐고 사실 나중에 쇠마 쪽을 공부하면서 저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심리학에서 얻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쇠마 쪽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요, 저는 3번, 4번에서 진짜 자격 미달이었구나. 아이들이 이상하게 된 건 아니지만 가끔씩은 진짜 어릴 때 부모가 직접 가르치고 정리해서 지혜교육과 탁월함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만들었을 했는데 그거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미안해지고 죄책감 들고 그래요. 아버지 역할은 따로 있다는 거죠. 어쨌든 미국에서는 최근 아이들이 부서지는 아이들이 되고 싸가지도 없고 개념도 없고 문해력 결핍이고 엉망이 되는 아이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제시되는 대안이 하나가 있는데 맨 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일 다음에 팍팍이란 말을 넣어서 읽어줍니다. 어릴 때부터 뭐 하죠? 집안일을 팍팍 시키자, 이런 연구가 나오고 있어요. 자, 묻습니다. 시골에서 자, 삼각 3단 논법의 1전제, 시골에서 돼지는 뭐 하려고 키우죠? 잡아먹으려고, 맞죠? 그럼 소는 뭐 하려고 키워요? 2전제. 그럼 결론 합해서 자식은 뭐 하려고 키우죠? 일단 잡아먹고 부려먹으려고요. 답을 줍니다. 일단 묻습니다. 1전제, 돼지 새끼는 뭐 하려고 키우죠? 소는 뭐 하려고 키워요? 그럼 자식은 뭐 하려고 키우죠?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아동학대로 걸립니다. 냉정하게 보면 키워 먹고 잡아먹는다는 개념이 앵벌이 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건 아동학대가 맞아요. 아까 얘기했죠. 부모를 능가하는 주체가 될 때 이게 행복이라고. 저는 아들만 4명인데 제 바로 위에 형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고 밀양 쪽에서 전원주택에서 살아요. 제가 봄에 한 이태리를 연속으로 갔는데 신기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는 전원주택 단지인데 온 동네가 꽃밭이에요. 거기 한 사람이 자기 집은 물론이고 동네 입구 막 그런 데까지 전부 다 꽃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온 동네를.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마다 다 탐복을 보낼만 하죠. 그래서 어느 날 두 해 갔더니 그날도 이 양반이 한참 꽃을 막 심고 있는, 제가 형한테 물었습니다. 저 양반 무슨 기업가 출신이야? 그때 아니래요. 자기하고 똑같은 공무원 출신이래. 자기 연금 받고 똑같아. 근데 뭐 얼마나 돈이 많길래 주 사람은, 보니까 자기 집은 뭐 자기 집을 꾸미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바깥에까지 꾸미는 거 양도 적지도 않은데 저것도 야생 풀도 아니고 야생화도 아니고 전부 다 화원에서 사와야 되는 건데 뭐 뭔 돈이 많아서 저런 걸 해나? 저 양반 뭐 주식해서 대박 맞았대? 뭐 어때? 그랬더니 그런 얘기 안 해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집의 딸내미가 창원 시내에서 영어 학원을 크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 받아들이는 순수입이 억대에 가깝게 월 수입이, 그것도 순수익이. 그래가지고요, 은퇴하신 부모님이 사시는데 매월 용돈으로 드리는 금액이 600만 원씩 준대요. 이럴 때 감탄사를 크게 해주시면 여러분의 그 복이 동일하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봄마다요, 자기가 그 꽃을 자기 집도 다 꾸미고 막 그래가 주변 동네 다 꾸미고 다 꽃을 심어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할 때 다른 집에 온 손님이라도 동네 들어오면 다 뭐라고 하죠? 우와라고 감탄하죠. 심은 사람 뭐라고 해요 그때? 그것도 아싸지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체라는 사실, 그런 새끼를 두고 있다는 그 행복감, 이 사람한테 행복이겠죠.
더 놀란 사실은요, 그 자기 아버지가 봄마다 그렇게 꽃을 심는다는 사실을 딸내미가 압니다. 그 딸내미가 그렇게 말한대요. 아버지, 그 비용 청구만 하시면 제가 그 비용 드릴게요. 따로. 아무리 남 이야기지만 좀 놀래주시면. 자, 그게 키워 먹고 잡아먹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딸 같은 경우에 아버지에게 그런 비용 준다고 했을 때 돈 아깝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꽃을 심고 막 그러면서 행복해하고 그런 모습 볼 때 자기도 뭘 외친다고요?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쓴다고요? 아싸라고 쓰는 거지. 그래서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될 이유가 뭐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훨씬 더 많고, 돈이 적을 때보다 많을 때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좋은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면 얼마나 좋겠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선한 사업의 부자가 돼야지. 키워먹고 잡아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성인 남녀 1,001명 중 자녀에게 집안일을 시킨다는 사람은 얼마뿐이래요? 한국은 점을 콕 찍어서 2.8%라고 해야 될걸요. 자,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것이 빨간 글씨 읽습니다. 그렇죠? 시간 낭비가 아니라 아이의 성공을 도울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아이들의 독서나 학교 공부처럼 성공에 도움되는 일을 하면서 시간 보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아이를 성공으로 이끄는 입증된 한 가지를 하지 않고 있다. 그게 뭐라고요? 집안일이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하게 되면서 그 뒤에 보시면 남을 돕는 일의 중요성, 성취감, 책임감, 자립심까지 기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기른다.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성교육이죠. 뭘 시키는 것만으로도? 집안일을 시키는 것만으로도. 자, 마틴 로스먼 미네소타 대학 명예교수가 성인 84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생을 유아기 10세, 15세, 20대 중반 4단계로 나눠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박스 안에 읽습니다. 시작. 자, 관계적으로 훨씬 더 행복했다. 즉 행복이죠. 그 다음 직업적으로 훨씬 더 성공했다. 행복과 성공 두 마리 토끼입니다. 다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른쪽 조지 베일런트 하버드 의대 교수가 14세 학생 456명을 47세까지 종단 연구 추적 조사 해본 결과 박스 안에 읽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결과죠. 집안일을 시키는 것만으로도 가능했다. 그래서 왼쪽에 정리한 내용들이고요. 부부관계, 친구관계 더 좋았고 직업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았다. 성인이 됐는데 훨씬 더 행복했다. 왜? 일을 해본 아이는 일에 대한 개념을 알게 돼 있고 어딜 가나 아싸를 외치는 자기 효능감에 차게 돼 있어요. 저희도 아이가 3명인데 아이들한테 너희들 대학 가면 등록금까지 책임지라고 말하는 건 너무 과하더라. 한국 사회에서. 그거는 부모가 어떻게든 도와주겠다. 단 용돈은 어른이 됐으니 스스로 책임지거라. 이렇게 아예 세뇌를 시켰거든요. 새 아이가 전부 다 성인 되는 날부터 용돈을 알아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막내 아이가 카페에 알바하겠다고 이제 지원서를 넣어놓고 동네 카페인데 이제 1차에서 뽑혔다고 연락이 왔어요. 최종 5명 실기시험을 본대요. 그런데 그 실기시험 볼 때 내용이 뭐였느냐? 레몬 썰어보기. 이 카페 사장이 왜 수제로 레몬청을 담고 차를 내고 하기 때문에 가끔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레몬 하나 주고 과도 하나 주면 썰어보라고. 그랬더니 쭉 보니까 막 레몬을 엉망으로 썰어내. 막 비틀비틀하네. 엉망인데 저희 딸아이가 쓴 걸 딱 보더니 너 되게 가지런하게 썰었네. 그 말 듣자마자 아이가 한 말. 아, 이거요. 집에서 늘 하는 일인데요. 자, 사장의 그 말 한마디에 다른 경력치도 싹 빼고 초짜를 뽑았습니다. 왜? 일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고 판단돼서. 그래서 그 아이 5년 넘게 지금도 연락하고 지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보통의 아이들이 알바를 시키면 자기 일 끝나고 나면 휴대폰 꺼내서 계속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자기 일 딱 끝나고 나면 고개를 딱 들어서 쭉 살펴보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일을 합니다. 시키지 않은 일, 자기 생각에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되면 그걸 하죠. 주인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시키는 일만 하는 알바생하고 시키지 않은 일을 알아서 하는 알바생하고 차이가 나겠죠? 게다가 어느 날 손님들이 와서 이 집의 식물들, 이 집의 화분의 꽃들은 이렇게 생기가 돌고 예뻐요. 세상에 주인이 되게 능력이 좋으신가 봐요. 이 주인은 식물을 죽이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다고? 그 자기도 눈여겨봤더니 언제부터인가 카페 안에 모든 화분들이 막 생기가 팔팔하고 꽃도 예쁘게 피우고 예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거 누가 이거 했냐 봤더니 저희 딸아이가 한 거예요. 되게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뭘 갖고 관리하고 오늘도 우리 집 옥상에 루꼴라 씨 뿌리고 왔거든요. 같이 그런 작업. 아이가 딱 보고 식물이 좀 시원찮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려가서 마당에서 구석에서 확 부어가지고요. 막 마사도 섞고 이런 거 정리해가지고 쇠로 싹 심고 잎 다 떼버리고 전지 잘라주고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더니 식물이 파릇파릇 살고 그리고 시들시들한 거는 세수대야에다 푹 담가서 수분을 막 높여주고 그렇게 했더니 온 식물이 파릇파릇하게 자라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부터 그 다음 해부터 봄이 되면 몇만 원 주면서 너 필요한 꽃들 네가 사와서 네가 꾸며라 전권을 준 겁니다. 큰 딸아이는요 대학 1학년 2학기 때 MT를 가잖아요. 요즘은 대자보 붙이고 막 이렇게 연락하는데 걔네들은 웃기는 게 개별톡으로 연락해가지고 지네가 따로 팀을 꾸리고 조용하게 몰래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누구 그랬더니 요즘에 그런 데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진상들이 그렇게 많대요. 청소도 할 줄 몰라, 요리도 할 줄 몰라, 놀 줄을 몰라, 재미도 없어, 뭐 음식을 갖다 채를 넘치게 안 먹는다 그런 애가 없나, 분위기 망치는 애. 그래서 그런 애를 다 빼버리고 아이가 세 군데서 러브콜을 동시에 받았는데요. 제주도로 MT를 갈 건데 해산물을 다룰 줄은 애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 저희 이번 명절에 활전복이 오면 애들 다 집합시킵니다. 숟가락 들고 집합. 그리고 다 모여서 숟가락 넣어서 딱 빼내고 주둥이 분리하고 내장 분리 다 시키는 거 다 할 줄 알고요. 시골에 가서 피레미 잡았을 때 그 배 따는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게 애들 다 징그러워 하잖아요. 우리 그런 거 없으면 다 할 줄 압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걸 시켜놨더니 애들이 막 갔더니 뭐 하루시장에 갔더니 전부 다 기겁을 하고요. 어떤 애는 전복을 만져본 적도 없는 애도 있고 막 만지고 우는 애도 있고 그 지가 진두지휘 해가지고 딱 정리 다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전복 살 부분 가지고 전복 버터 구이를 쫙 만들어냈고 십자 표시 다 내가지고 그리고 내장 가지고 전복죽을 싹 세팅을 했잖아요. 친구들이 뭐라고 감탄했을까요 여러분? 당사자는 아싸를 그러니까 얘가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가 했던 그 무용담을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애들이 막 전복 보고 우는 애도 있었고 세상에 자기가 지휘를 다 했다 그러고 막 그 밥상 차렸더니 입에 벌어졌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 하죠. 그 느낌이 뭐라고요? 자기 효능감. 한 번은 제 아내가 명절 앞두고 이렇게 오른팔을 시술을 하고 간 때가 있었어요. 병원에 일정이 그래가지고 사형주 중에 제가 막내인데 쫄병이잖아요. 명절에 그러니까 시골에 내려갔더니 다들 눈초리가 안 좋죠. 벌써 이렇게 왔으니 일 못하겠다는 거니까 제가 형수님한테 그럽니다. 형수님들 죄송하지만 이 사람 이번 명절에 일 못합니다. 날짜가 공교롭게 이렇게 잡혀가지고 부득불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미운털 박히는 거예요. 대신 대체 인력을 2배로 증원시켜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딸들 둘이하고 미리 사전에 얘기를 다 해놓고 엄마가 이번 명절에 일을 못하니 너희가 대신 일 좀 해줘야 되겠다. 딸들 둘이서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럴 생각이었다고 그래서 주방에 투입이 됐잖아요. 얘네가 일을 못하면 큰엄마들이 너 좀 차라리 나가 있거라 귀찮게 걸리지나 마라 이럴 텐데 입에 칭찬이 걸렸어야죠. 애들이 야무지더라 뭐 말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다 알아서 다 하더라. 그래가 칭찬이 이만큼 걸렸어요.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엄마가 애들 꼭 안아주면서 바늘방석에 앉아 있을 뻔했는데 그래도 바늘이 없는 방석이라서 다행이었다. 너희들 덕분이다. 아이가 그때 뭘 외칠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도 자녀들도 자기의 능력, 자기의 수고, 자기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부모를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도움이 될 때 그때 아싸를 외치는 그 행복감, 자기 효능감의 행복이에요. 그런 일 시켜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일 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집안일을 똑똑하게 시키는 법이 있어요. 자, 저기 보시면 빨간 바탕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저 내용이 오른쪽 끝에 보면 티타임즈라는 포털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
저 심리학도 구닥다리 심리학입니다. 여기는 빨간 바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칭찬이라 이걸 자존감 칭찬법이라 그러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죠. 자, 물을 뜯어 줬잖아. 이렇게 물 뜯어 주면 물 뜯어 줘서 고마워 이러면 되는데 얘야 너는 엄마를 위해서 물도 뜯어 줄 줄 아는 꽤 괜찮은 사람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칭찬법을 자존감 칭찬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행위와 땡큐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해주면 충분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심부름 해줬다고 용돈 주고 이따 치킨 쏘아줄게 그러면 심부름 갔다 올 때마다 용돈 내밉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돈으로 보상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다르다는 거죠. 세 번째, 내가 아닌 가족 전체를 위한 일을 권해라.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것은 공감 능력과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자기 방 청소, 자기 옷 빨래 이런 거 말고 가족 전체에 해당되는 것을 시켜야 된다. 그다음 네 번째, 빨간 바탕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저것도 저 이론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따라한다. 모델링 이론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열심히 청소하고 있으면 헐 이러면서 해야 될 줄 모릅니다. 일을 안 시켜봐서 그래요. 여러분 시대는 다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하고 있으면 뭐라도 나는 뭐 할까요? 거드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요즘 애들은 그런 개념 없습니다. 시켜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자 토요일 주말에 집안 대청소하자 그랬더니 아내가 나 월요일 시험인데 나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 넌 들어가서 공부해 나머지는 청소하자 이러면 안 됩니다. 개인의 일은 이건 단체 일이고 개인의 일인데 개인의 일 때문에 단체 일을 미뤄도 된다 빼도 된다 예외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번 주 대청소하려고 그랬더니 제 시험이라 그러네. 그러면 오늘은 20분 동안 컴팩트 버전으로 여기만 청소하고 다음 주에 대청소하자. 이렇게 유분할 수 있지만 넌 들어가서 공부해 우리는 청소하자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 그 순간엔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사소한 메시지가 몇 년 쌓이고 나면 성과주의에 물든 이기적 인간을 만들어낸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3이 됐다고 주일 예배를 빼뜨리고 너 내년 대학 가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고3 때는 열심히 가서 공부해 라고 하시면 네 고3이라는 네 개인적인 이야기가 예배라는 공식적인 이것보다 우선순위가 돼버리죠. 그 아이는 대학 가면 교회 떠납니다. 고3이 된 건 네 사정이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고3 아니라 고3 할아버지라도 예배는 빠질 수가 없어. 그 원칙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는 양쪽 토끼를 다 잡지만 너 고3이지? 1년 동안 쉬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도 잃고 아이도 잃고 둘 다 잃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관한 원칙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대학 가더라도 아이는 이기적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칙을 말하고 있죠. 자, 부모 유형에는 제가 유형이 나옵니다. 민주적 부모, 예스는 확실하게 예스, 노는 확실하게 노. 그러니까 두 번째가 권위적 부모, 예스는 별로 없고 노만 있는 부모. 주로 저희 시대의 부모님 상은 예스는 별로 없고 노만 있는 부모. 다 어린이 상처는 금지, 못해 이런 것에 대한 상처가 컸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요즘 부모들에 해당되죠. 허용적 부모, 노가 없고 예스만 있는 부모. 거기다가 과잉적 부모, 예스 플러스 예스. 학대하는 부모는 물론 최악의 경우고 한국 부모는 가장 많은 게 지금 3, 4번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허용적 부모와 과잉적 부모. 그래서 아이들은 물러터진 아이로 만든 존재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력은 마찬가지죠. 하라와 하지 말라밖에 없어요. 자기 통제력을 키우는 방식도 두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라고 들어갔고 부모의 신체적 영향력, 몸을 건강하게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면 정신도 망가집니다. 유럽에서는 최근 영교시 체육이 부활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과를 시작하기 전에 몸을 움직이게 했더니 학과 집중력이 훨씬 더 좋아졌고 아이들 태도도 훨씬 더 좋아졌더라. 이런 현상들. 그래서 밑에 몸체자를 보시면 뼈 골자에 풍성할 풍자죠. 뼈가 튼튼해야 몸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뼈로 만들어야지 약골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정서적 건강, 이건 제가 3주차에 걸쳐서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악기 하나 못 다루다가 어떡하실 거냐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서적 부분도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예술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느 날 예술가와 목사님이 모였는데 그렇게 의견 합치가 잘 되더랍니다. 왜? 둘이서 동시에 외쳤대요. 사람들이 예술을 몰라요. 다 맞는 얘기라고. 자, 부모의 영적 영향이죠. 오늘 말씀이 나오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뚜껑 열리게 하지 마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게 요약하면 해야 될 건 반드시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하지 말게 하는 거. 이게 자기 통제력을 심어주는 부모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아이는 볼멘소리 하겠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 하기 싫은 거 시키면 짜증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성질 나겠지만 그거를 배우고 익히는 게 내 성격적으로 훨씬 더 훌륭해지고 나중에 더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거. 때로는 싫은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고 싶어도 유보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마시멜로 얘기잖아요. 그럴 때 더 행복하더라. 그렇게 됩니다. 자, 이 말씀하고 이제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흔히 요셉 얘기를 끊을 때마다 꿈꾸는 요셉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꿈을 꾸어라. 어릴 때부터 막 볕땅에 일 서고 막 해와 달과 별이 막 그랬더니 나중에 총리가 되었다더라. 이렇게 이 얘기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요셉 이야기에서 저 이야기는 꿈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후반부를 쭉 읽다 보면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창세기 38장이 뜬금없이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창세기 37장까지 읽고 38장을 빼고 39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훨씬 더 이야기가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갑자기 뜬금없이 뜬 이게 편집상 이상한 흐름도 맞지 않는 이상한 느낌. 우리 옛날에 여러분 드라마 볼 때 한창 드라마 재밌는데 갑자기 장면이 싹 바뀌면서 다른 얘기 쑥 나올 때 막 짜증낸 적 있으시죠 혹시? 야 지금 왜 나오냐 갑자기 궁금해 죽겠는데. 그런 것처럼 창세기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엘이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틀림없이 불경건했거나 그랬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경건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때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형이 죽고 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두 번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생기는 자식은 지 새끼 아닙니다. 형의 자식이지. 그래가지고 땅에다가 설정을 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오난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남자의 자위를 오나니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영어 단어로는. 이 이름을 따서 그렇죠. 또는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그건 남색하다 의미도 쓰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이는 성경에 관련된 용어들도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동생까지 이제 마지막 누가 남았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순서가 되면 와야 되는데 아직 어리니까 뭔가 수절하고 있으라 얘기했는데 보니까 컸는데 장가를 안 보내주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하죠? 위장하고 가서 그럼 아들이 이행 못하면 그 다음 순서가 시아버지가 되거든요. 늙어서 능력이 안 되는 거지 생식적으로 능력이 가능하면 그 물림하는 데 순서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뭐라 그러죠? 며느리가 옳도다. 내가 틀린 게 아니다. 걔가 옳다 이제. 그것도 며느리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의 명예와 모든 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즉 어쨌든 이때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그 주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려가는 이런 현상 다 물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 구별이 돼야 되는데 가나안 문화에 동화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백성을 얘들한테 동화되지 않는 좀 특별한 장소, 깨끗한 장소, 구별된 장소에서 민족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문화가 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된 장소, 가나안과 동떨어진 장소, 그 누구도 근접하지 않을 장소, 그래서 7년 기근을 막 말씀하시고 예정하시고 요셉을 먼저 파송하셔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지정받잖아요? 고센 땅. 거기는 이집트 사람들은 이 목축을 가정이 여기더라.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기더라.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센 땅 아예 거기야, 빼. 아예 불가촉, 접촉 자체를 하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구별된 장소, 거기서 목축업을 하면서 거기서 한 민족으로 성장할 때까지 민족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게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그럼 현대 부모가 해야 될 특단의 조치가 있죠. 자, 그래서 제도화된 교육이 말하는, 너 중심으로 말하는 이기적 인간을 만드는 그 교육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그 교육도 받아야 되지만 그 교육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거는 기능교육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인성교육과 신앙교육, 지혜교육은 부모가 시켜야 되는 사실을 깨닫고 학교 공부도 시키되 집안에서 부모 교육도 해야 된다는 사실, 특히 신앙교육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직접 해야 된다는 사실도 깨닫는 것, 이게 특단의 조치입니다. 요즘 세상에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미디어 문화들 전부 다 세속적인 가나안 땅에 오염된 문화들이잖아요. 여기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죠. 아이들이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구별된 장소, 현대의 고센 땅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부모가 가져야 될 특단의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때로 자녀들이 물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아이를 거룩한 것으로, 성결된 것으로 빼내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진짜 부모 역할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정리를 쭉 하고요. 마지막 경건 가정과 세속 가정을 좀 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미국의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27살에 박사를 받아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탁월한 사람. 그래서 신앙을 바탕으로 신앙의 여인과 결혼해서 경건한 후손들을 저렇게 많이 낳았다는 그런 쪽이고, 그래서 반대로 조나단 에드워드와 정반대의 동시대 인물인데 마크 주커라는 사람은 방탕한 여인과 결혼해서 저렇게 많은 자손을 뒀는데 전부 다 부정적인 그런 자손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경건과 한 사람의 의로움은 이렇게 경건한 자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세마를 통해서 기본 개념을 아셨겠지만, 우리가 학교 교육은 생존 기능일 뿐이고 신앙교육과 지혜교육 그리고 이 말씀교육은 부모가 해야 된다는 사실, 너무 등한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이 작업은 부모가 맡으셔야 돼요. 게다가 마지막 지구의 역사에서, 지구는 무지의 시대였습니다. 지구의 전체를 통틀어서 교육이 만들어진 시대는 없었어요. 최근에 와서 교육이 만들어졌지. 제도화된 교육, 이거 나라가 실시하는 교육은 17세기 영국에서 출발됐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의 모델은 독일의 전신이었던 포로이센 제국에서 출발됩니다. 그래서 강대 유럽에서 가장 약했던 나라, 맨날 치고 당하고 막 침략당하고 무시당하고 끌려가고 맨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우리도 좀 센 나라 좀 돼보자.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국민들의 문맹부터 깨자. 자기 나라 말고 그를 가르칩니다. 과목으로 말하면 뭐죠? 국어. 그 다음 다른 나라하고 무역을 해야 나라가 부자가 되지. 그럼 다른 나라 언어 하나 가르쳐야지. 외국어 하나. 우리는 말하면 영어. 그 다음 전쟁할 때 가장 필요한 학문은 포탄 계산해야 되고 병력 수 계산해야 되고, 그렇죠? 그럼 수학이 필요하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이 근대화된 학교의 주요 3교과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육은 전부 다 국어, 영어, 수학을 바탕으로 나머지 교과가 포진되어 있는 핵심 과목은 국영수예요. 그게 근대화된 교육이고, 이 교육의 핵심은 똑똑한 인간 만들어내고 이기적 만드는 인간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말하는 문명은 만들어내지만 사람답게 살고 문화를 만들어내거나 더불어 살거나 가치나 지혜나 이런 걸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은 이 패러다임은, 과학적 패러다임은 저기 두 번째 나오죠. 학교가 배우는 저 패러다임은 형이하학, 밑에 보시면 형체를 갖추고 있는 사물에 관한 학문, 즉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루는 학문, 이걸 과학이라고 그러고 형이하학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학교가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신앙교육은 형의 상학적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메타피직스가 되죠. 피직스를 넘어선, 그래서 철학과 종교, 역설, 깨달음의 세계가 이쪽인데, 그래서 부모는 학교가 형의 하학을 감당한다면 부모는 형의 상학적 요소, 특히 신앙교육은 부모의 몫이 가장 최선이고 베스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쭉 정리합니다. 아이들을, 내 아이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어릴 때부터 뭐 하자? 집안일을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키자고요? 팍팍 시키자. 여러분, 자녀 이름 끝자를 대내봅니다. 다 장성한 자녀일지라도. 자, 뭐 진아, 제야 있잖아요. 자, 외쳐봅니다. 시작. 자, 오늘부터 너의 꽃피는 봄날은 다 지나갔단다. 나는 네가 갓난 아기 때 황제처럼 모셨고 어릴 때 원숭이처럼 놀아줬으니 넌 이제부터 우리 집 일꾼이다. 우리 집 유능한 일꾼이다. 너는 이제 부모를 능가하는 유능한 일꾼으로 살거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부모 역할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자,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발달 단계에 맞게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갓난 아기 때 황제처럼, 어릴 때 원숭이처럼, 다 큰 아이는 일꾼처럼 써먹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부모를 분리동시키고 나보다 나를 능가하는 주체를 만들어낸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나의 자녀를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갓난 아기 때 원숭이처럼 모시고 또 어릴 때 원숭이처럼 놀아주고 또 다 큰 아이는 일꾼처럼 써먹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발달 단계에 맞게 키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지키고 그래서 자기 효능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신앙교육은 부모의 몫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학교에 맡기는 게 아니라 교회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좀 이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오직 주님께서 건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믿는 가정들의 아버지의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이, 자녀들의 역할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기주의, 이 시대의 악한 문화들을 우리 믿는 가정들이 먼저 잘 거스르며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한 번 더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아버지 우리 역할들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주님, 세상의 방식 가운데서, 세상의 이끌림 가운데서 그저 아버지 세상의 방식 속에서 우리의 편의대로 아버지 왕의 엄습처럼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들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주의 일들을 이루시고 아버지 온전히 우리에게 아버지 맡겨주신 그 일들, 창조의 그 형상들을 아버지 온전히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바로 따라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가정들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회 가정들 가운데 이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아빠의 역할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주여 아이들과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의 역할들을 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주여 자녀들 가운데 주신 아버지 역할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믿는 가정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의 그 모든 이기주의와 악한 문화들과 잘못된 교육들과 그 모든 어떤 것들 가운데서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온전히 주의 믿음의 가정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그 강하신 손으로 우리의 가정을, 믿는 이들의 가정을 평안케 온전케 회복시키실 것을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 가정들의 믿음의 가정들의 회복됨을 통하여서 주여 이 땅 가운데 파괴된 힘겨운 가정들이 온전히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이병윤 목사님, 강사님에게 주님 능력을 더하셔서, 또한 파란리본 하울리스트링 가운데 주여 능력을 더하셔서 이 땅의 가정의 회복들을 위해서 주여 온전케 사용하여 달라고, 이 땅의 가정들 온전케 회복되는 일들을 주여 우리가 보기 원한다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또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더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